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번째, 3번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일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과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너무나 도시 바깥으로 나와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해보았지만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 명령하시니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원 없이 먹었는데도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그런 그 떡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적, 이 기적, 이것이 바로 4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배고픈 것, 병든 것, 힘든 것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한계가 있고 또 건강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는지, 물론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은 이 표적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었죠. 그런 일이 이곳에서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까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실 것이다. 모세는 제사장이었죠. 아론을 세우기 전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인데 그런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제 구약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을 떠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모세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또 율법을 주어서 그 나라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도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아주 다윗의 나라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복주실 그 정도 차원의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이 나라의 영광과 부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이해를 거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네, 이 말씀은 물론 그들이 표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표적을 너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표적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 아니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정도 차원에서 그 표적을 이해하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의 따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목자이시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것 정도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 차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단순히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는 것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업적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양식을,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6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32절 말씀부터 좀 더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광야의 만나와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다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생명을 주는 양식, 생명을 주는 떡. 이 떡은 사실 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떡은 우리에게는 간식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가 꺼지면 또 생명이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고 밥이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다시 결핍에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밥이시고 양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양식.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 성도님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구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생명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먼저 한번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요한복음에서만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오늘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어요. 내용상 같은 내용인데 대꾸법으로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풀이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위하고 똑같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서는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17절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도 아주 적합합니다. 또 5장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얻었고,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죠. 뒤에 가면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말할 때 이거 육신이 안 죽고 영혼이 산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 수준이고, 그거는 우리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현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와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내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안 죽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내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세요. 우리의 밥이세요. 그런데 먹고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 잠깐 동안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밥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단순히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이런 영생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 영생을 얻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거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미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은사로 영생을 주신다.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 뭐 그냥 그런 간단한 건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영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도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사는 그런 게 아니죠. 죽지만 다시 우리를 부활의 자리에, 부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4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다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51절 말씀까지 이제 지금 다 시간상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영생, 그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이제 나아가시냐면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5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5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자기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53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심지어 한술 더 드셔가지고 예수님의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까지도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피는 잘 마시지 않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6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에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을 할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풀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분의 살이 찢겨지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피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올바로 믿어라.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로 믿어라. 그것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7절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아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리고 5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무슨 말이에요?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는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단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저 십자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 2번의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의 2번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보면 영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지만 다시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도 한번 경험해야 되겠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이루어질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구나, 지난 2년 동안에 너무나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또 빨리 가시라 그러면 좀 서운해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혹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걸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지치지 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병들고 약하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과연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어야 될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책망하셔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믿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62절 말씀입니다. 62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한 말을 좀 믿기 어려우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예언한 대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때는 어떻겠느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철학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뿔뿔이 나고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하나의 그냥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스토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그런 이단들 보게 되면 자기가 이단의 교주들이 안 죽고 영생한다. 그것도 참 얼마나 비루한지, 옛날에 그랬다가 지금은 죽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다고 했는데 벌써 제가 10년 전에 그런 자료들 보고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안 죽는다고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분의 약속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참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6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여기서 보면 영과 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 푸누마,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런 말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영 하면은 호흡. 그리고 부는 바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가 하면은 권능.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권능, 완전함. 예, 이런 의미로 영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1장인가요? 보게 되면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고깃덩이에 불과할 뿐이고 영이 아니다. 어떤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를 하나님은 영원이시니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말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불신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검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믿음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사 직전의 사람처럼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조계종의 그 승적이 있는 분이었다 그랬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런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데 하루는 기독교 방송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비판하고 반박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문득 깨달아지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일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특별히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얻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도 영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68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떡을,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